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저희 막내 아이가 올해 드디어 초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참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누나들이 학교에서 오면 꼭 뭘 받아와요. 여러분 학교 앞에서 뭐 나눠주는 것들 있잖아요. 뭐 노트나 볼펜 이런 선물들이 있어요. 이걸 꼭 받아오니까 이 막내 녀석이 되게 그게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빨리 자기도 학교 가면 이런 거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먼저 학교 갔던 그 누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좋을 때야. 학교 가면 숙제해야지. 시험 봐야지. 그때가 좋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근데 그때가 좋을 때라고 하는 게 아이들만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늘 하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다고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먼저 살아본 분들은 그때가 좋을 때라고 이야기하죠.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요, 60대, 70대 이분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60대 아이고 허리 아파요, 무릎 아파요 그러면 70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직은 장장할 때구만. 그때가 좋을 때야. 근데 막상 60대를 살아가는 분들 자기도 힘든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지내는 사람은 힘에 겨워도 먼저 지내본 사람들은 그래도 그 시간이 가장 그가 살아가야 될 시간 중에 가장 젊은 시간이고 가장 건강한 시간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그래서 그때가 좋을 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원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만족하는 마음이겠죠. 내 마음에 흐뭇한 그런 상태,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겠죠.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이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 지수가 높을 것 같은데 반대예요.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을 이뤘지만 OECD 그 회원국들 가운데 그 삶의 지수를 이 삶의 지수를 서로 이제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삶의 지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외로울 때 친구가 있느냐, 친척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가장 낮아요. 우리는 원래 대가족 사회고 가정 중심의 사회였는데 핵가족화로 이렇게 빠르게 바뀌어가면서 이제 가족 간의 그런 단절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요즘 심심찮게 뉴스 가운데 그 고독사 또는 백골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간혹 듣게 되죠. 아니 그렇게 왕래가 없나 싶을 정도로 이런 가정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죠. 저 어렸을 때는 재미나게 보았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지붕 새가족이라고 순돌이 아빠 나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재미나게 봤는지 몰라요. 그 프로는 꼭 빼먹지 않고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한지붕 새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에는 달라요. 제가 어렸을 때 한지붕 새가족은요, 한 집안의 다가구죠. 다가구가 가난하지만 이 다가구가 함께 살면서 서로 나눠주고 또 행복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현대는요,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자녀 따로 다 각기 분열된 가정의 해체를 말하는 한지붕 새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그런 그 삶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는 올라섰지만 가정의 해체를 통해서 외로움을 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삶의 그런 만족도, 행복 지수는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봤더니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에 내몰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유치원 때부터 영어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사교육 열풍에 내몰리게 됩니다. 학원 두세 개는 기본으로 다녀야 되죠. 청년들을 보세요. 청년들은 직장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요즘 청년들 여러분 왜 결혼하지 않냐고 이야기하는데 삶이 뒷받침되지 않아요. 청년들 그래서 요즘에 뭘 포기합니까? 연애 포기한대요. 결혼 포기한대요. 결혼해도 출산을 포기한대요.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이 우리 청년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년은 어떻습니까? 노후 준비해야 되죠. 자녀들 교육비 마련을 해야 되죠.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노년은 어떻습니까? 노년 빈곤층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이 대한민국 이 사회 속에서
너무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행복 지수가 자꾸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서 이 성장에 대한 반대 운동, 노멀 크러쉬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자꾸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꼭 뭔가를 성공을 하라고만 이야기하느냐? 그냥 평범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 거죠. 평범함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가지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그 노멀 크러쉬라고 하는 평범함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현상이 또 나타나냐면요,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그 일본의 작가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는요, 그 사람 책 안 읽으면 대화가 안 됐어요. 그냥 들고라도 다녀야 됐어요. 그래야 알아주던 그런 제 청년 시절이었거든요. 그 사람의 한 90년대 초반인가요? 그때 나온 그 수필집인데, 거기에서 그가 그 수필 속에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행복이 뭐냐? 소확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자를 썼겠죠. 작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러니까 겨울에 이불 속에 내가 있는데 고양이가 들어왔어요. 이 고양이가 이불 속에서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그 감촉들, 그것을 통해서 느껴지는 행복. 여러분, 사람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어떨 때 내가 그 행복해 하는가 봤더니, 저는 이렇게 겨울 추운 날이 되면은 이게 난로 있죠. 그 화목 난로에 그 군고구마, 저는 그래서 이 난로 옆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기서 군고구마 까먹는, 이게 제일 좋아요, 저는. 그렇다고 또 이 말 들었다고 해서 또 군고구마 여러분 또 가져다 줄까봐 제가 약간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러지 마세요. 어쩌다 한 번 해야지 저도 행복한 거지. 맨날 그런 거 먹으면 입에 질려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사소한 행복. 그냥 뭐가 돼서가 아니고 뭘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행복들.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릴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자,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성도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행복을 잊고 살아요. 좀 뭔가 계속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거죠. 6.25 전쟁 직후에 어떤 할머니가 그 무거운 보따리 짐을 지고 머리에 이고 길을 가는 거예요. 미군 집차가 그 곁을 지나가다가 그 할머니를 태워드렸어요. 할머니 이 목적지까지 태워드릴게요 한 거죠. 근데 할머니가 짐을 내려놓지 않는 거죠. 할머니, 무거운데 왜 짐을 지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시죠. 그랬더니 이 몸 하나 신세 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내 이 짐까지 내가 맡기냐. 짐을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알겠습니다. 그냥 가시죠 하고 갔어요.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목적지에 다 왔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 신발이 없네 그래요. 신발이 왜 없는가 봤더니, 여러분, 우리는 남의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 차 오를 때 신발 벗고 올랐나 봐요. 신발이 없네요. 뭔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신세 지는 것이 좀 미안하고, 또 내가 행복해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좀 뭐라고 그럴까요? 다른 사람의 폐가 되지 않을까?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왜 행복하지 않는가? 뭔가가 갖춰줘야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가난하니까 행복하지 않대요. 여러분, 가난이 부가 행복의 조건이라면 한번 뒤집어 보세요. 부자는 다 행복 안 납니까? 내가 병이 들어서 행복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다 행복합니까? 내가 못 배워서 행복하지 않는다.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은 다 행복합니까? 내가 지위가 낮고 세상에 내가 뭐라고 그럴까요? 지위가 낮아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면 지위 높은 사람들은 다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게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만 뭔가를 이루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교회 내려가면요, 제 모교에 내려가면 이제 저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겠죠. 어떤 장로님이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강남중앙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성공했네 그래요. 저 이래봬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저 시골교회에서는요, 저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요? 강남이래요. 그것도 중앙이래요. 좀 설명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성공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 직업이 뭐냐, 어디에 사느냐, 뭐 이런 것들이 성공의 척도가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집에 살고 몇 평 집에 사느냐, 이게 성공의 그런 척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행복하냐고 묻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저에게 성도수가 몇 명이냐, 어디에서 그 사역하느냐, 이 질문을 많이 받아봤지만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을 제가 받아보지 못했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과연 행복하냐?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직장에서 뼈가 부서지도록 여러분 일했지 않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하냐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는 거야.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네 하는 것에 너 행복하니? 너 만족하니? 라고 물어보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뭔가 경쟁 사회 속에서 열심히 해야 될 것만 같아요. 노력을 해야 될 것만 같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행복한 것 하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 어렸을 때 그런 그 구품들이 있어요. 그런 구품들 보면 경쟁 사회라고 하는 것이 잘 나타납니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팅할래, 뭐 이런 게 구품이었어요. 공부 잘해야 미팅하고 공부 못하면 미싱한다. 요즘은 미싱이 뭔지도 모르겠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왜 공부해야 되는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된다라고만 우리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합니다. 교회 일을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전해주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왜 행복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죠. 2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그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상황인가 한번 보죠. 지금 이 이스라엘은 광야를 겨우 벗어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겨우 벗어나서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요단강 앞에 있어요. 요단강 앞에서 아직 건너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더라도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족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직 그들의 삶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아직 평안을 얻지 못했어요. 아니, 뭘 보고 도대체 그 사람들을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직은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그들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인데 뭐가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여전히 이 가나안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요단강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단을 건너고는 싶지만 건너게 되면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족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 큰 문제와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거든요. 어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죠? 상황을 보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왜 모세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건널 수 없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요새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며 느끼는 감정이 다른 것 같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모세는 못 들어가요. 모세는 못 들어가고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간절히 원했어요. 그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자기는 못하지만 그 남은 자들은 하게 될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 그러면 왜 행복한 사람이냐? 환경을 생각하면, 상황을 보면은 행복한 조건이 없어요. 아직은 불안정하다니까요. 두렵다니까요. 무슨 일이 그들의 앞에 펼쳐질지 아직 모른다니까요. 그런데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29절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돕는 방패가 되실 것이고 영광의 칼이 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에는 두 방편이 나타납니다. 공격과 방어가 나타나요. 그래서 방어의 무기인 방패, 공격의 무기인 칼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칼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공격의 무기였던 그 칼을 통해서 우리가 적들을 무찌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적들을 밟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을 보면요, 조건을 찾게 되면은 행복할 조건이 없어요. 자녀도 공부 잘해야죠. 건강해야죠. 재물도 많아야죠.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루어져야죠. 그래야 내가 행복할 것만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조건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뭘 가지고 내가 행복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올 한 해 내내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실 겁니다.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조건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과연 행복할까? 제가 보니까 아직 불안하거든요. 아직은 두렵거든요. 미래가 불안정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슨 행복한 사람일까?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모세가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교회 일에 정말 충성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여러분 몸이 부서져라 가정을 위해서 일했고 또 직장에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모일 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한 교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통해서 올 한 해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신년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년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감사 예물을 통하여서